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어떻게 매사에 기뻐하고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냐고. 그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어. 그게 그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거기에 자꾸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 있냐고. 비록 맞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놓고 하시는 말씀 보면 틀리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근데 나는 기뻐 안 지는데요? 기쁘지 않는데요? 그건 당신 문제고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 당신이 그 믿음 안에서 있지 않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기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기는커녕 감옥만 다니는 거예요. 감옥 들락날락하면서 얼마나 얻어맞아서 터지는지 모릅니다. 40의 감암매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자 보세요. 편지를 받게 될 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뻤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다 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요,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충만, 그냥 안에서 찰랑찰랑 조금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쁨은 넘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기쁨이 자꾸 이렇게 좌우되기 때문에 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통해서 웃고 울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한다, 안다 그 말이잖아요. 안다. 그런데 너희 이 기쁨 안에 내 기쁨을 정말 충만하게 내 기쁨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지, 우리가 환경 보면서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틀려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냐고.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이.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는 내 힘으로, 내 기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적더라도 이 기쁨이 이제 넘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만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맛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 돌아다니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미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신들은 이단이야 이겁니다. 이단이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구약의 법대로 보면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감추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에 하시는 말씀 보면, 내게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덮어 있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이 그림자가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지면 그럼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겠다, 그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맛을 보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좀 맛을 보면서 살아라. 세상에서 그 무엇을 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길 가다가 많이 주어도요 기뻐요. 많이는 그냥 10,000원만 주어도 웃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내려가다가 문 열었는데 갑자기 50,000원짜리 하나 있어요. 근데 주인이 없는 50,000원짜리, 지갑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아이고 좀 고민이 생깁니다. 가다가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러다가 아유 설마 해서 이제 돌려줄 수도 있죠. 양심이 있으니까. 혹시 잘못 가져다가 도둑놈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떨군 돈은 어디 누구도 몰라, 이거 아무데 갖다 줘도 모르는데요, 내 거 아닌데요 한단 말이에요. 사무실 갖다 줘봐도 내 것 아닌데요 합니다. 그러니까 떨군 돈은 우리가 어디 저 멀리 가다 보면 주우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 내 것처럼. 그러니까 돈 하나를 주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었다라는 것을 복음을 은혜로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로 주었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했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잠언에서 우리가 읽었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했죠.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예수님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하게. 왜 그러냐면 복음 받아들인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복음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넘치지 않아서 그래요. 믿기는 믿는데 넘쳐야 됩니다. 넘치고, 돈도요 넘쳐야 부족함이 없이 보여요. 항상 그 쌀독에 쌀이 계속 이렇게 먹으면 없어지고 점점 그러면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치더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너 5개밖에 없지, 7개밖에 없지, 나눠줘봐라. 그래서 주더니 계속 넘치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먹은 다음 보니까 7광주리, 이쪽은 12광주리 거두었더라. 그 말이 뭐겠어요? 넘치게 거두게 한다, 그 말이죠. 내가 내게 준 이 복음은 너로 하여금 넘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가난하게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면 가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 목사님 가난한데요? 그러는 사람 있어. 또 보면 그거 아니라니까. 당신 안 살아서 그래.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살면 가난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다 말은 해요. 예수님 믿어 그렇지,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게 진실로 믿어진다면 지금도 그 복음을 그렇게 믿어보란 말이에요. 옛날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게 믿었어요. 그게 우리가 기술력만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으로 그냥 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뭘 해먹고 살아가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냐, 부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면 부하게 하시되.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부해지니까 그때부터 떠나기를 시작해요. 아니 부해지면 하나님 더 잘 믿고 더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하면 사람들이 떠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나 잠언에서 나오는 아굴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 너무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니 내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해서 적당히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 많이 줘도요 부를 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많이 주시겠죠. 그런데 그 부를 관리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적당히 주세요 하는 게 낫죠. 적당히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굶어 죽지도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족하면서 먹고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가난하다 사람들은 회개를 해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뭐를 회개해야 될지 몰라. 이 사람들 왜 모르냐면 지각이 없거든. 저기 기도하면 지각이 있는데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지각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 지각을 통해서 우리 앞에 가난한 길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가 따라왔을 때는 가난했어요. 과부잖아요. 나도 과부인데다 시어머니도 과부. 그런데 시어머니는 일도 못해요. 집안에서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어느 정도 나이 있었는지 몰라. 일을 안 하고 며느리만 그냥 나가서 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세상에 하루를 주었는데 둘이 5일 먹을 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교회에 돌아와서 그 생활하는 동안에 부지런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성경의 그 어디를 통해서도 다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부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와서 확실하게 돌아왔으면 그 문제가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이 가난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 문제가 보여져야 되는데 퇴치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가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게 있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그럼 계속 그대로 살아야죠. 뭐 방법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없다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없다 소리하는 건 자기 창피인 거. 이게 내가 해결을 하려고 안 하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각을 받자. 기도하면 분명히 지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뛰어난 지각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이 사람이 없이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이제 오늘 저녁까지면 드디어 16장 마칩니다. 16장 석 달이나 했어요. 이거 벌써 3번이나 석 달 연속 16장만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보면 한 달, 2달 안에 마치는데 이 16장은 석 달이나 넘어했어요 지금.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30절 보시면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제 여기에서 너희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결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가 정결해지는 날이 언제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냐 하면 이 날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날이 어느 날일까 하는 거죠. 이 날에 너희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대속죄일 이 날이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대속죄일이 있어요. 영원한 속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그때는 확 없애주십니다. 지금은 없애주셨는데 뭐로만 없앴냐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게 우리가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신학을 한 사람들은 칭의하는데, 칭의라는 것은 죄가 없어서 칭의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죄 없다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칭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이 마음에 미움도 있고 악함도 때로는 나오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이게 다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으르다라는 건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언제 없어지냐 하면 이날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확실한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냥 오세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모든 죄에서 정결해진다. 이게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여기여야 됩니다. 모든 죄에서 내가 언제 깨끗하게 되리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해서, 회개하라. 이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믿는 것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받기 전에도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데서 이제 믿는 쪽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 그럼 돌아서면 너는 비록 회개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회개와 믿음이 그래서 같이 일어납니다. 뭐 어디 먼저 회개가 일어나나 믿음이 먼저 일어나나 싸우지 말아요. 똑같아요. 신학에서는 그걸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믿음이 먼저여야 회개할 수 있지, 회개해야 믿음이 있지, 이렇게 하고 자꾸 싸우게 만듭니다. 똑같아요. 장국을 먼저 먹으나 밥을 먼저 먹으나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게 뭐가 누가 먼저 먹고 누가 먼저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서는 게 왜 돌아서겠어요? 믿어지니까 돌아서죠. 돌아서는 것을 또한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시 발생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시 발생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회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범죄를 자꾸 회개하는, 이것을 회개라는 겁니다. 자범죄도 물론 회개는 맞지만, 근데 이 자범죄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정결입니다. 정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를 하지 말고, 회개는 벌써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근데 돌아섰는데 하나님께 돌아섰으면서도 자꾸 저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죠. 돌아섰던 것이 또다시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의 전환이 또 되었다. 그래서 방향 전환하는 것을 또 이제 회개합니다. 내 방향이 또 세상으로 향했어요.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지치잖아요. 지치니까 사람들 이제 누구 기다리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나 죄 이기기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좀 싸우기도 해야 되는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되고 세상 것이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설교할 때마다 말씀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에 죄가 들어오고 있다, 죄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이거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왜 있냐를 설명드렸죠, 오전에. 왜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런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생각을 다스리는데, 근심과 걱정은 생각이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갑니다. 이 생각이 근심된 걸 볼 때 아니야, 근심되는 게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 이날이라고 했어요. 이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날 했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모든 죄, 그래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하시고. 자, 이제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무릇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항상. 우리 안에는 죄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덮어주신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죄가 없어, 의인이야,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하는 말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냐 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제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 그 다음에 언제 순전해진다, 정결해진다 하면 심판하실 때라잖아요. 주께서.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오늘 여기 말씀을 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 나 믿냐? 네, 믿어요 하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라고 하죠. 심판은 언제 합니까? 심판은 주님이 마지막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림을 말씀하는, 2000년 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같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에도요, 초림과 재림이 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초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창세기에 보여요. 소경들은 안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받을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릴 것,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스리며 살 것이다. 이것을 2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반대죠. 여기는 먼저 초림하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는 것이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할 때 우리를 순전하다 하신다. 그 순전이 바로 정결입니다. 순전하다, 정결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신다라는 건 심판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초림도 아니고 재림도 없어요, 이거. 근데 다윗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주께 아뢰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럽니다. 너희 조상 다윗이 나를 향해서 주께라고 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향해서 주라고 했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주여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지 구약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든 함께 있었으면, 멜기세덱이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나오고,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로 대제사장이다라고 해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벌써 아담을 통해서도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오늘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이게 바로 죄가 있는데 의롭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주셨던 이 죄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날에는 정결입니다. 정결은 없이 해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것을 이제 드디어 없애주신다라는 겁니다. 정결, 깨끗해졌어요.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기다려지죠. 주님이 오시면 내 죄가 영원히 없어집니다. 죄가 안에 없어야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 대신 예수님을 자꾸 더 채우다 보면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를 지금 채우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생각은 이미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을 멀리할 수 있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고요?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이게 싸우는 겁니다. 서로 육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싸우죠. 그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참 괴롭다. 그러니까 바울도 괴로워했는데 우리가 괴로워 안 하면 안 됩니다. 괴로워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도 이렇게 하나님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이런 데서 싸움이 있어야 돼. 완전히 승리한 사람은 싸움이 없죠. 그냥 이겨버렸으니까.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 이겼다가도 내일 또 져요. 그러니까 짐에서 또 우리는 이 괴로워서 하나님 또 돌아서고. 그래서 사도 바울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자꾸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와 싸우냐 하면 자기 스승이었던, 자기 은인이었던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는 겁니다. 기분 안 좋아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면 안 맞아 이거.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대판 싸웠어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혈기대로 나와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 이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게 싸움이 있죠. 싸우다가 이제 8장에 딱 가면 싸움이 없어져요. 이제 8장 1절, 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한번 넘겨보셔요. 8장 1절 딱 보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얻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2절에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나가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면 나를 육신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성령의 법이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법이 말씀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뭐 어쩌고 한다 이거보다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반대로 가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어느 식당 가서 밥 먹어야 할까요? 아우, 답답하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묻는데 자꾸 오늘 하나님 감림산 기도원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야, 하나님은 정말 답답하죠. 참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냐 이거. 네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꽃을 바꾸면서도요, 주님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꾸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바꾸면 이게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하는 건, 누가 여기는 섬기는 사람도 없어? 왜 이렇게 꽃이 다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 없어? 이러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당신은 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자기를 드러내므로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건 벌써 한 것 같지만 너는 너의 일을 한 겁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믿음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 이 하는 것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되었습니다. 믿는 일은 기쁘거든요.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쁨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묻는다고요? 아유, 아니야. 묻는 게 물론 좋기는 하죠. 그런데 매사에 다 언제 묻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묻지 말고 하나님이 네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이사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왜 그걸 물어 이거? 그걸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꾸 이사를 어디를 가야 하는지 벌써 이미 결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는 여기 있는데 내 집은 여기 있어요. 교회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나 교회 너무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 누군가가 내게 집이 어디 이삿거리가 좋은데 나왔는데 하고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딱 기도하기 전에 교회 옆에 이렇게 좋으면, 아니 멀리 갔어도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야 될 판인데 지금 어찌 더 멀리 가겠다고 기도를 하냐고 이건 벌써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님은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꾸 기도한대요. 기도해서 하나님, 집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하면 그런 발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 나오죠. 발람이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 그런데 이 발람에게 누군가가 이제 돈을 붙여가지고 발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을 와서 저주해라. 네가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받는 걸 안다. 네가 복을 빚는 사람 내가 복 받는 걸 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속여가지고 돈 유혹에 따라서 돈을 가득 주면서 저주하라고 하는데 발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해 볼게. 그래서 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말씀 없으니까 아유, 가, 아니야, 안 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또 두 번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옵니다. 또 기도해 볼게.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기도해야 될 문제냐고 이거. 그러니까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이거는 믿는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데 그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 문제냐고요. 이거는 믿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너는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했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유혹이 있으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발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는데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겨야겠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물어보겠다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틀렸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기도가 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성한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날에라고 했습니다. 이날에, 이제 이날에 했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속죄의 일, 이날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날만 기다리죠. 주님이 오셔서 내게 영원히 죄딱지를 없애주세요. 이 죄라는 것이 그냥 이 속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얼굴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검은 점이 가득한 이런 게 있다 해봐봐요. 이 검은 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도 이 검은 점 있는 거는 몰라. 내가 자꾸 쓰고 있으니까. 이쪽 반쪽 얼굴만 보이니까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보이지도 못한 채 살아가면 이 사람은 누구만 기다리냐 하면 이 검은 점을 없애줄 그 사람만 오기를 기다리고 그 의사만 오기를 기다려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게 기다려진다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감추어져 가지고 아무도 몰라. 이 죄는. 근데 나만 알아요. 힘들어요. 얼굴 내밀기가 힘들어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은 기다리게 되죠. 자, 이제 한번 로마서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볼게요. 누가 탄식하면서 기다리는가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자,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영광, 그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언제 그 나라에 이를까 누가 바라고 있냐면 믿는 사람도 안 바라는데 저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조물들이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럽게 살아가니까 자기들 더럽거든요. 힘들거든요, 사는 게.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지금 바랍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한다라는 거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피조물들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함께 고통을 겪는다.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어.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겠어요? 그냥 밭에서 잘 자라고 있으면 이 흙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얘가 지금 외롭냐고. 이거 나무에 붙어서 있으면 그냥 사시장철 떨어졌다가 또 다음날이 일어나고 또 피고 그럴 건데 그냥 여기에 왔다가는 홀령 이제 버려지는 꽃이 되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야, 이 피조물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면서 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 꽃들도 진짜 말을 알아들어요. 얘네들도 진짜 보니까 말을 알아듣고요, 공기의 냄새를 얘네들이 알아요. 진짜 보니 신기하더라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압니다. 숨 막히는 공간에, 햇빛 안 드는 공간에 딱 두면 얘네들이 빨리 죽어요. 그런데 공기 통하고 햇빛 들어오면 얘네들이 알아가지고 너무 신나. 야, 나를 드디어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왔어. 그럼 얘네들이 오래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피조물이 이제 다 함께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이 꽃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오전에도 내 하나 지금 거의 죽으려는 거 꺾었어요. 이거 탄식하는 거지 이게. 그럼 살리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꺾어버렸냐고 탄식합니다.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자, 보세요.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냐면 몸이 짓는 겁니다. 영이 짓는 게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24절 이제 내려가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이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대야 되는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합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 소망이어야 되고요. 이 소망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뭐겠어요? 오늘 설명하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언제 이날이 오리요?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이날 언제 오리요? 이게 우리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거든요. 이제 나왔네요. 8절인가 10절인가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 맞네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소망이 없잖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인 줄로 알고 있어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속죄, 정결, 이게 우리 소망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이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봅니다. 소망이 네게 있었냐 없었냐. 소망 항상 있을 것인데 했는데 소망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오직 하나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도 보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바뀔 게 많아요. 그냥 찔러야 되는데 누가 찔러줍니까? 찔러주면 괜히 성도 하나 떠나갈까 봐 두렵기나 하지. 그래서 이제 성도들 떠나갈까 두렵다 하다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내가 너 세워서 이 사람들을 다 내 앞으로 이끌으라고 했는데 뭐 했냐면 어떡하겠어요. 나 너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받을 그 심판의 것을 심판의 불을 받을 사람들이 목사가 더 많아요.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냥 교회 사람만 가득 만들어놨어요. 교회 사람만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다니면서 우리가 예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이 믿음에는 정말 소망,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정결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칭의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지.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감사가 없겠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죠. 그러니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 관심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 관심이 없습니다.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범사의 감사는요, 네가 처한 이 모든 일보다 내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 커야 범사의 감사가 됩니다. 1000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보다 크다는 것을 알면 100만원의 빚은 아무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 1000만원 때문에 우리는 웃고 살아갑니다. 100만원은 빚이에요. 근데 1000만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0만원을 보면서도 자꾸 100만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왜 걱정하겠어요? 1000만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화가 난 거죠. 나는 내게 1000만원을 줬는데 왜 가치를 모르고 왜 100만원짜리 가서 계속 붙어있냐 이게. 그러니 하나님의 화가 진노가 마지막에 임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전부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소홀히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했어요. 그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새끼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내게 처한 환경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꽃 하나 때문에 기쁨 확 사라지는 게 있어요. 가다가 보면 꽃도 이렇게 시들시들해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오면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꽃 관리를 뭐 이따위로 했어.
아니 꽃을 좀 더 살리지 못해 이거?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했고 듣는 사람도 기분 너무 나빠요. 그냥 아유 내가 이럴 바에 이 교회 나오나 봐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냥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그냥 후벼 파버렸어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말하는 더러운 입이 있으면 왜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냐고. 안 들어오면 되는데 더러운 것 있으면 그냥 그건 그대로 씻어버려. 이거 얼굴에 침이 튀었으면 씻어버리면 되지, 그걸 굳이 입안에까지 쳐넣어가지고 더럽게 만들 필요 없잖아 이거. 근데 사람은 꼭 그렇게 살아가요. 그 아픈 말을 하면은 꼭 마음을 찔러서 안에까지 새겨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아프죠. 감사가 없죠. 우리 안에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가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라 하고 세상의 말은 새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말은 새기지 말고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이 내게 주는 말보다 칭찬보다 이 사랑이 더 크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소망,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영원하게 정결하게 하실 그 소망,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그 소망, 이 소망을 내가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했습니다. 항상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니까 사랑만 하려고 해. 이것도 큰 문제예요. 사랑만 해. 누구 사랑하려고 하냐면 사람만 사랑하려고 해요. 사람 불쌍히 여기라 했어, 사랑하라고 했어. 이런 답답한 것들 어떡할래 이거.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는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해야 되는 것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둘째입니다. 둘째는 첫째가 없이 둘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첫째가 없이 내가 나옵니까? 아닌 거예요.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순서가 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됐는데 사람이 사랑이 된다고? 거짓말이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 사랑이 되겠죠. 내 이웃이 보여집니다. 괜히 우리 하려고 하는 것을 왼수나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웃도 사랑 못하는 주제에 뭔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래 이거.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주야 목사님 그 왼수 같던 남편 아내 저 인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 또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원수는 사랑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원수는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했고 그 안에 말하는 원수는 네가 바로 내게 그런 원수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비교했어요. 율법은 이런 것인데 복음은 이런 것이다. 네가 바로 이런 원수였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 너는 이제 뭘 해라고? 나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지금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모르겠어 이거. 사람이 안 보이니 답답하네. 분명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들어와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개 끄덕이면서 들어야 돼요. 고개 끄덕이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자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를 준비했다라.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70일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까지는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라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러면서 영원한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드러날 날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5절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하는 겁니다. 25절은 해석입니다. 24절에 대한 해석이 지금 25절과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럼 여기가 누구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때 당시 회파되었거든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포로로 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는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을 딱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벌써 이때는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그 영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히고 사역이 시작될 때 정확히 그날까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483년 후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중건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49년이잖아요. 여기에 7이레라는 것은 한 이레가 7년입니다. 한 이레가 7년이라고 하면 7이레니까 49년이 지나고 또 이제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62이레라는 것은 432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요 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누가 오냐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곧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걸린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다음에 26절을 말씀합니다. 26절에서 보면 62이레 후에입니다. 62이레 후에, 그러니까 62이레 후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 죽어서 없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 죽어서 없어진다. 그러면서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라. 이제 장차입니다. 예수님이 끊어져서 없어진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장차 한 왕은 27절에서 나오는 그 장차입니다. 그가 장차라고 했죠. 이 그가 장차,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어지면서 바로 이게 지금 왕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장차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언약은 7년입니다. 이제 그 장차 한 왕이 나타나면 7년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종말이잖아요. 보세요. 장차 한 왕이 나타나고 이제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고 일의 절반의 예물을 금하고 예배를 금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진노가 있죠. 심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향한 심판을 주님이 하실 것을 다윗이 아까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우리를 순전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한 왕이 나타날 때 7년이 남았어요. 이 장차가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 장차한 왕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이 일어나는 그때를 7년의 기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여기에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한다, 재림을 기다릴 때 이 사람들은 어느 날을 봐야 되냐면 장차 그걸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로 등장할지,
등장하면 이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것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금하게 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금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탄압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벌써 다른 나라도 이런 게 다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강하니까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런데 복음으로 약한 데는 벌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유가 없어. 이번에 보세요. 전 미국에서도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뉴욕 시장이 누구 됐냐 봤더니 무슬림이 되어버렸어. 이거 완전히 기독교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 세력들 중에서 깜짝 놀라버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돼? 완전히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들 지금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말이 뭐냐면 교회가 탄압받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호주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16명이 사살당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유대교 이 사람들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막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들은 반유대교 단체들입니다. 그냥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하나님만 믿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그런 환난과 핍박과 이런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있으면 가짜들은 다 벌써 떠나가지. 어우, 나 좀 더 살아야지 하고, 누가 교회 나오고 누가 그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겠어요. 예배드리면 폭발시킨다는데. 그래서 어제 보니까 16명의 아이 포함해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무차별로 총 쏘더만요. 이게 그냥 무차별로 총 쏘고 그냥 쏘고 하나 모른대요. 그냥 이 사람들이 유대교 행사를 하고 있어서 밉다 이거예요. 미워서 내가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움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납니다. 지금 호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천국이라고 소문난 호주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계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 지금부터 있잖아요. 계속 보면 교계가 핍박하고 목사님들 세금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모든 장부를 다 봐야 되겠다 이런 일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목사님들 알아서 다 하잖아요. 우리는 투명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매년마다 계속 공개를 하고. 세상은요 그렇게 지금 교회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뭐로 다 몰고 가냐 하면 돈에 걸려들게 만들죠. 교회가 너 다 돈에 걸려들어봐. 우리가 너희들 돈 다 통제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통제하려고 하면서 잘못되면 걷어넣어. 이렇게 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문 닫아. 종교단체 없애. 이래버리면 끝나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짜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모든 죄에서 정결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사람들이 믿냐 하면 그날이 오기 전에 제대로 된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안 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거기에서 깨어날 사람은 깨어나고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서 딱 넣어봐야 이게 물과 기름이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합치리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한번 던져봐야 알아요. 던져보니까 기름하고 물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과 내 안에 믿음이 아닌 것들 섞일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타작마당에 라는 말이 나와요. 타작할 때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타작하는 그날이 언젠가는 와요. 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하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마냥 좋게 보는 이런 시선들이 있죠.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날의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음을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때문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